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자, 15장 21절 제가 다시 처음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언제 설교를 한지 혹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선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런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섰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자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아프게 한다. 이런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심령이 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우리 그런 그 노래 속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노래도 있나요? 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만큼 또 성숙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딸도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고통이 있는 딸에게, 그러니까 실제 그 아픔이 딸에게 있는데 왜 어머니가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고통을 아세요? 한번 보셨어요? 내가 막 아플 때, 내가 막 힘들어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왜 고통스러워 할까요? 아픈 사람은 딸인데. 예, 그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어떨 때 굉장히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시면서 나를 아파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하실까 안 아파하실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알죠. 엄마 아빠 아파하시죠.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의 깊이를 우리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아픔과 힘든 문제 때문에 아파하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어느 정도로 아파하실까요? 딸보다 더 아플까요? 지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딸보다 더 아픈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보다 더 주님께서 아파하실까요? 하여튼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딸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소리치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딸을 고쳐주세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딸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네? 완전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지금 소리치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여자를 제발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그제서야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고치실 때 뭐 크게 막 힘들어 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거절하심에도 굴하지 않고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주 강청합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사랑하는 딸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아, 예수님 너무하시네.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좀 웬만하면 해주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여인이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강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나중에는 나는 너를 고쳐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너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자녀의 먹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의 먹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인 보고 개라고. 아까는 개무시하시더니 지금은 개라고 여기시는, 대놓고 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졸지의 이 여인이 정말 그 딸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던 그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이 졸지의 개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께 드리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정신으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태도를 확 바꾸시죠. 확 바꾸셔서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린 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론상으로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지만 어떨 때는 주님께 나아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완전 무시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속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주님이 너무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무시하시고 완전히 그 청을 밟으실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이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이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강청함 때문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강청함 때문에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개라는 무시를 당하고 또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의 큰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왜 주님은 이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이 어머니를 개 취급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완전히 무시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주 심한 말로 그 여인을 아주 그냥 개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이 주님 앞에 개가 됐습니다. 개가 되고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나 주워 먹는 그런 그지가 됐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적어도 주님 앞에 그 순간까지는 내가 지금 비참하다. 내가 개라도 좋다.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를 주워 먹는 그런 개나 그지가 돼도 나는 상관없다. 그때까지 그 인격이 상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 그 바닥까지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왜 그토록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 그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셔야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것을 확인하셔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하고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졌을 때 그 다음에 딸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키는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들어가 봅니다. 혹시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어머니의 죽지 않는 자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그 어머니의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딸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딸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문제는 그 어머니의 자아의 죽음과 맞물려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가 아마도 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절박한 절규, 강청, 이걸 보더라도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했을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 멀찌감치 지켜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깊이 관여해가지고 침튀었습니다. 깊이 관여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니까. 딸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푸시하지 않았을까요? 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야, 그 거지 같은 놈하고 결혼하면 너 진짜 안 돼.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서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이상한 놈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래, 네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안 된다고 하겠죠.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딸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머니가 관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잘 되기 원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래야 산다. 이래야 잘 된다. 이래야지 네가 성공한다. 이래야지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그 부모님들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그건 신앙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교육에 목숨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목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교육 시스템도 흔들릴 정도로, 공교육 시스템, 그거 갖고 안 돼, 막 하다 보니까 막 사교육이 일어나고 그 학교에서는 그냥 자고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냥 선생님께 맡겼으면 다 그냥 오케이였습니다. 선생님 말이라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분명히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분의 성함과. 근데 제가 느끼기에 너무 이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때는 뭐 선생님이라면 하늘 같은 분이었으니까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신뢰했습니다. 100%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제 좀 교육을 받고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이게 옳구나, 이게 그르구나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어떤 그 의지가 생겼습니다. 이걸 자아라고 하죠. 이 자아가 강해지니까요. 이제 학교도 이제 흔들립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갖다가 때리냐고 이렇게 이제 옛날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 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올인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공부는 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자라고 타인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옛날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잘 양육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가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쯤 죽습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지식, 내 판단, 그것을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아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은 절대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어떨 때는요, 내가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가지고 내 영생의 문제, 내 삶의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자아는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강건한 자아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도 그 딸의 병이 그런 그 너무 지극히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자아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행동, 그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린 문제는 그 어머니의 완전한 그 자아가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나요? 이삭이 못돼서요? 이삭을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정신적인 큰 충격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보시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시험에 패스하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그 위기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죽어질 때, 완전히 복종했을 때, 그때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이삭이 그 죽음의 하나님의 명령에, 죽음의 명령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갔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딸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의 원인을 주변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항상 주변에 돌리기가 쉽습니다. 네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뭔가 못하니까 그게 그 귀신이 들리고 잘못된 거 아니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가 변하면, 내가 죽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살아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아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죽어져서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산을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검을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내가 정말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사람 열어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죽어지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그 진리인데 내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하는데 혹시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누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인사를 왜 안 받는 거야? 못 봤어요. 저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일대로 저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험한 말을 듣고 여러분 아마 거지나 개취급까지는 안 하겠죠. 설마.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말로 내 마음이 상하고 정말 인격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픈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 순간이 뭐라고요? 그 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자아가 죽을 수 있었더니 그것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이가 회복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떨떠름한 아멘이시네. 어렵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문제 다 엄마 때문이구나. 내 문제는 다 아빠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문제는 바로 엄마가 원인이었구나. 부모님이 아빠가 죽지 않아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어떤 면에서 맞는데 지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뭐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풀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죽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부모가 될 거죠. 여러분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죽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의 아픔을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자녀의 아픔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자녀를 구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님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만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이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요. 생각보다 어떤 그 조그만 문제에 내 자아가 벌끈벌끈 이게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흔드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것을 흔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인에게 딸이 그런 것이었죠. 결국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까지 그 딸은 아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문제로 나는 개입니다. 제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있겠습니까? 먹는 문제, 밥 한 끼 먹는 문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서 죽이시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웬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고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 그 십보라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 그 할례를 미뤘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칼을 대나 그것을 미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때 십보라가 바로 깨닫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정말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보다 더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라도 우리에게 다른 아픔을 주셔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서 흔드십니다. 주님은 종종 내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강을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건강을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흔드셨습니다. 충분히 흔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뭐 이렇게 찔린 가시가 아니라 정말 그 간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치명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기에 정말 와 이거 너무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그 병이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제발 간절히가 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겐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학벌을 나오고 또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에게 주님은 소중한 건강의 문제로 그의 자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내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흔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합니까? 부자 청년이 그랬죠. 내 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 네가 지금 간절히 찾는 영생,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찾지 않았니? 원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 앞에서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못 박히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냥 초연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사랑하는 딸의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이 딸을 살려야 하는 그런 그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가 낮아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말,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소외당하고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이 별로 그렇게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물론 좋은 건 알지만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산을, 셀 수도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기타를 치다가 이 기타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기타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지 뭐. 누가 제 차를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또 사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대한, 소중한 가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음에 직면하는, 어떤 죽음을 맞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아의 죽음은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지나가는데 출애굽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40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홍해 앞에서, 또 목마름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자아의 죽음,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사는 그 문제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중히 아끼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재물입니까? 내가 소중히 붙들고 달려온 어떤 나의 꿈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마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나는 재물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물 다 팔아서 지금이라도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끔 그렇게 흔드시고
그 앞에서 내가 내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셔야만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때까지 약속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으면 행복해집니다. 죽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으면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을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것이 결국 영생을 얻는 것이란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